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정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12월이 다가왔는데요. 남은 한 달 잘 보내시고 다들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의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많은 날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해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이거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많은 날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해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많은 날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해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내가 나무잎 말고 구름이 없어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못하네 춤을 추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많은 날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많은 날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해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저희 다음으로 들을 찬양은 주 배에 엎드려라는 찬양인데요. 네, 저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저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저희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인데요. 저희 다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즐겨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즐겨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 날개 아래 거하는 너 날개 아래 거하는 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요즘에 생각했던 게 내가 과연 주님하고 함께 같이 가고 있을까? 그 동행을라는 걸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좀 최근에 학교에서 좀 되게 좀 안 좋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되게 좀 많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주님께 이렇게 드린다 하면서 약간 회개 기도도 했었고 감사 기도도 같이 함께 했더니 한 2주 만에 좀 그러한 일들이 좀 잘 풀려났었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내 모습 이대로에 있는 그 가사가 나한테 와닿았었는데 그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또는 일이다. 약간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동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기도하며 회개와 감사로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힘써주는 임원들과 장팀 그리고 부장 집사님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시니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9절 7절까지죠.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8쪽 맞죠? 한 절씩 같이 교독할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땅의 나라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저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곱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디로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다들 목이 안 좋네요. 우리 또 예담이랑 우리 하민이가 어제 또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대림절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저 어릴 때 이 선물 받는 기대가 컸죠? 네, 여러분 선물 받는 사람 아직까지? 오. 네. 네, 우리 그러다가 이제 한 20대 초중반 되면 이제 선물보다는 이게 데이트와 또 즐거움을 밖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만나는 그 휘황찬란한 기쁨으로 하죠. 그리고 또 한 30대가 지나면 아이들 선물 사주느라 허리가 휘죠. 그런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나이가 되니까 나이가 죄송한데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연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 사순절과 부활절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새벽송도 안 하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뭐 특별히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쵸? 80년대 90년대는 길거리가 캐롤이 흘러나왔어. 근데 지금 저작권 때문에 캐롤 듣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참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흥겹고 또 행복하고 또 즐겁고 그런 기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 크리스마스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또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는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와 주연절이 이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첫날에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해요. 그리고 성탄절까지 하고 마지막 주연절 그 다음에 1월 첫 주에 이 주연절 오고 나면 성탄 장식을 거둬들여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인데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과 크리스마스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주연절 주님이 나타나신 그날에 그게 완성이 된 절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의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의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한 이 기쁨이 우리가 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기대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오심은 어둠의 빛을 비추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어둠의 빛을 비추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면 이 1갈릴리가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있어요. 지경, 변경의 뜻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의 그런 이 변두리 지역을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왜 갈릴리를 변두리 지역, 변경이라고 불렀냐면 그 땅에 특수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산지에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세겜, 사마리아 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쫙.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는데 제가 갔는데요. 가보니까 다 건물들이 산 꼭대기 위에 있어. 기이하죠. 우리나라 어디에 지어요 집을? 밑에 평지 있죠. 밑에 있죠.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판자촌, 달동네라고 불러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 꼭대기에 다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기이하더라고요. 왜냐면 꼭대기 산들이 쫙 집들이 쫙 연결돼 있어요. 그 평지에는 길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지었냐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요.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아람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 있고 그 위쪽은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부흥하면 그 지역을 맨날 지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고 다니면
평지에 있는 집들 다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요. 전쟁터에. 박살이 나니까 다 산꼭대기 지어놨어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있는 집만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 나면 어디로 다 피할까요? 산꼭대기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평야로 들어봤어요?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살기 좋구나 생각하겠죠. 곡식도 잘 자라고 살기 좋은 곳이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떤 곳이라고? 걸프담 전쟁이 일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산지가 딱 끝나는 그 갈릴리 호수 그 지역부터 동그랗게 이렇게 산지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분지 지역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있어요. 평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다 산지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또 알아내요.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그 동그란 이 산지 중에서 한 곳이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게돈 들어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아마게돈이 원래는 무깃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깃도의 무깃도로에서 아마게돈이에요. 근데 그 아마게돈이 왜 유명하냐면 그 지역에 컴플리트한 전쟁이 이게 뭐 1년을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자주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을 무깃도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요한계시록이 사도가 요한 사도 얘기하면서 그 지역에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아마게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곡식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들이 와서 다 베어가요. 내가 1년 동안 땅벌을 뿌려 곡식을 지었는데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식들은 아들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딸들은 첩으로 팔려가요. 그래 도무지 삶이 살 수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한다고요? 산지로 다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이 말이 뭐냐면 걸핏하면 전쟁에서 그곳에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달동네, 산동네, 서울에 살 수 없어서 달동네, 산동네 다 올라갔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그렇죠? 저 바다선 이쪽이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살다가 산동네에 도저히 집값이 비싸서 못 살면 어디로 간다고? 이스라엘 평에 나갔다. 갈릴리로. 그게 변경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버림받은 땅이고 그리고 외면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한 국민하고 칭함도조차도 못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늘 피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가나, 데가볼리, 이게 다 들어봤죠? 어떤 장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예요. 물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는 예수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지역이 다 예수님 사역의 장소입니다. 그 소외당하고 그 외면당하고 그 버림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픈 기억, 눈물 나는 기억,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릴 적 부모님이 받은 학대 때문에 평생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며,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왕따되어 있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잘못된 말 한마디, 그리고 외면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이들에게 그 누구도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씻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되신다. 나의 아픔의 장소, 나의 눈물의 장소, 나의 고난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알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누구도 말 못할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혼자 울었던 그런 아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왔는데요,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하나님을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눈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대적을 무너뜨리고 모든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게 오셨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은 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지어도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며 고통과 멍에와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겁게 매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들 가운데 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서는 이때도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그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고 자기가 농사짓들은 다 뺏기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의 딸들은 이 첩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한숨 짓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움을 즐겁게 했다. 이 추수하는 즐거움은 뭐예요? 1년 동안 내가 수고했는 걸 그걸 거두게 하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하죠? 네, 맞아요. 그게 의롭고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수고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누군 열심히 일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그렇죠?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온갖 사기와 거짓말과 불의로 말미암아서 손쉽게 돈을 벌고 손쉽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는지 하고 우리가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신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전리품을 거두는 거, 그걸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죠. 이게 미디안의 날 사진을 보면 미디안이 어떤 날이냐면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많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몇 명 싸워요? 300명. 네, 300명. 그래서 용사 300이 거기서 나올 때 맞죠? 네, 네, 농담이에요. 영화 300은 어떻게 돼요? 이 페르시아의 그 침공 앞에서 결국에는 다 죽죠, 그렇죠? 네, 사실은 300명이 아무리 힘이 세봤자 18만 5천 명이 밀고 그냥 밟고 지나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을 패배하시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찌르고 서로 밟아 죽이고 서로 밀쳐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역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불의가 판치고 악한 자들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망하고 정직할 때 우리가 이 피해를 당하며, 또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산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하고 시험시험하는데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의로 인해서 속상하고 눈물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게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거짓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자요 판단자가 되십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과 그리고 사기로 우리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살피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게 가장 정직하게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요. 주님 올 때 모든 불의한 것, 모든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고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잠시 잠깐의 불의와 거짓과 사기에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때는 사기도 당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때문에 공고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모든 거짓을 밝히 드러내시며 모든 진실된 것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소망을 기도할 때 소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의와 정직과 선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직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신뢰하고 믿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이 대림제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완전하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6절과 7절에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사예요. 정사. 네, 정사죠. 이 정사가 뭐냐면 이 한자라서 어렵죠. 이게 뭐냐면 이 영어로는 거버먼트예요. 다스림, 통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하비슈라라고 해서 통치, 권력,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이 살아내었던 곳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또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신장되며 노예가 해방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사그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이 왕들, 어떠한 군대, 어떠한 장군들, 어떠한 능력자들도 이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이 사실은 이 기독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된 거 아시죠? 원래는 노예 해방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그로 말미암아서 이미 영국에서는 이 미국의 노예 해방 전에 50년 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리고 이 그 50년 후에 링컨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죠. 우리나라의 여성 참정권이 스위스보다 먼저 된 거 아세요? 네. 우리 제가 정치적인 잘 모르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여자들도 참정권이 필요하고 여자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건국하자마자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먼저 줬어요. 이건 미국보다 훨씬 앞에. 미국은 60년대 지나서야 인권운동, 공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야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50년대, 45년 그때 이렇게 정부 성립은 1948년쯤이니까 그죠? 그때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정신,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인권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평등의 정신이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투쟁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임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 그리고 다툼과 원망이 없는 자유와 기쁨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름이 전해질 곳에 불의가 물러가고 그리고 정직과 선함이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스릴 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깨어지고 나누고 원망한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서로 향한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그리고 희생으로 가정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다투고 요즘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때 놀랍게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정직을 이뤄나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의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기도함으로 국정을 일으켜나가고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나라를 이끌어나가고 그리고 또한 재판관과 법관들이 하나의 법을 따라서 올바르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보증 전 세계에 팔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꾸게 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정말 기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게 될 때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돌아가 있고 싶은 가정, 쉬고 싶은 가정, 그리고 내가 안식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청년부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어요? 이 위로와 회복과 그리고 상처의 치유가 있다면 세상에 수많은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직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이렇게 하나 되고 또 포식자와 피식자가 이렇게 서로 화해하며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능력이 많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꿈꾸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오광수 시인의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기다림도 사랑입니다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가 이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교를 건너가는 기차가 창마다 불빛을 쏟아내며 새벽 찬바람에 출렁출렁 흔들리며 갑니다. 기다림에 내려다 보이는 겨울물 속엔 달빛 사라진 까만 하늘에 별들만이 조용히 찰랑거립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새벽 찬바람의 모진 시련도 까만 하늘의 방황도 모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림에 이렇게 혼이 나가도 당신이 내게 베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첫 시간 드린다는 서원대로 당신의 눈길을 기다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며 빛나고 찬란한 햇빛이 내리면 약속의 확신에 더 목말라 가도 그 기다림마저도 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상처 어둠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모든 불의와 거짓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실 때 주님의 평화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리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대림제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함과 거짓된 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정직과 공의만이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임하여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평과 정직과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사모함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스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수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며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둠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불의와 거짓과 모든 죄악된 것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것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선한 심판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공의와 주의 긍휼하심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그리고 감격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 날마다 가슴 벅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을 말미암아서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속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평안하시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림이 우리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 드림을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슬픔과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들의 학업과 직장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아 주시고 이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저희 어제 찬양팀 찬양 세미나, 언어인팀 찬양 세미나 잘 다녀왔고요.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하고. 네, 그만 확대하시고. 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요약하게 설명드리면 뭐 드럼이면 드럼, 뭐 싱어면 싱어, 뭐 음향이면 음향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각자 듣고 싶은 강의를 듣고 또 찬양팀으로서 또 어떻게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지 공통 강의도 들으면서 네, 마지막에 이제 찬양 콘서트까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오는 시간이 되었고요. 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안 갔던 분들도 좋았다고 하는 찬양팀이나 네, 아주 잘 마쳤고 저희 지난주에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밑에 본당 트리를 같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예담이처럼 아주 깜찍하게 트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피자 이제 백승만 집사님께서 네, 찬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아주 맛있게 피자까지 먹으면서 네, 트리를 꾸몄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폭설이 내렸었는데 다들 괜찮으시죠? 네. 제설만 하셨다고요? 아, 저도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넘어질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넘어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날이 추워지면 또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까 모두들 출근길, 어디 오며 가시는 길 모두 조심하시면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찬양 세미나 어땠냐고 아주 좋았다고 하민이가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셀 모임 시작할 텐데요. 네, 셀 모임이랑 또 셀 임명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여서 광고 마치고 나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셀원들까지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 하고 나서 저희 그 청년부 성탄 연습 준비할 예정이에요. 네, 또 3시 반부터 또 시온성가대에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3시 반 전까지는 연습과 셀 모임을 다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3시 반에 바로 내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좋아. 이제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3시 반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습을 한 그래도 30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 3시까지 셀 모임 다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2월 31일 다들 지금 달력을 켜보세요. 핸드폰에 31일 날 저희 전야제 있다는 거 네, 참여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올해도 다 같이 모여서 전야제 하고 다음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와서 우리 임명식 할까요? 네, 저희 그 셀 도우미 윤미 자매님께서 사회를 봐주실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네. 네, 저희 그 셀 리더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임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제 셀 모임이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선정됐었던 리더들이 있었는데 임원 투표를 하면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셀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태 형제가 리더로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김한일 자매도 셀 리더로 소개해 주시고요. 최유진 자매도 셀 리더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각자의 이제 어떤 리더와 함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셀 모임을 함께하게 되었고요. 이 시간 이제 셀 리더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임명장. 네, 읽어주세요. 먼저 권순태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
하나님의 자녀 권순태 형제를 셀원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봐줄 것을 부탁하며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 김하늘 자매를 셀원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봐줄 것을 부탁하며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다음 최희지 청년 하나님의 자녀 최희지 자매를 셀원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돌봐줄 것을 부탁하며 셀 리더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셀 리더와 셀원이 다 같이 다짐문을 읽으면서 셀 모임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셀 리더 권순태 청년 앞으로 나오시고요. 한 명씩입니다. 셀 리더가 이 다짐문을 읽고 나면은 지금 순태 청년의 셀원들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조용한 형제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 주세요. 김예담 자매 일어나 주시고 김희정 자매 일어나 주시고요. 리더가 먼저 다짐문 읽고 나면은 큰 소리로 아래 셀원의 다짐문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나 셀리더 권순태는 셀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나는 셀리더의 지도를 존중하고 따르며 말씀을 사모하여 셀 모임에 충실히 참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네, 하나님 박수 주세요. 그리고 이제 김하늘 청년의 셀원은 내린 종찬 하민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네. 나 셀리더 김하늘은 셀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나는 셀리더의 지도를 존중하고 따르며 셀 모임에 충실히 참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너만 일어나면 되겠다. 윤희는 있잖아요. 아니 여기 일어나 계시니까. 네네. 나 셀리더 최희지는 셀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나는 셀리더의 지도를 존중하며 따르며 말씀을 사모하며 셀 모임에 충실히 참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부터 셀 모임 한다고 하니까요. 3시까지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 셀이 있어서 순태, 하늘, 희지 각각 이제 장소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순태조는 어디가 하실까요? 순차적으로 정해볼까요? 어떻게 돌려요? 롯데로 돌리는 거야? 아니면 아니 롯데로 돌릴 예정입니다. 오늘만 네 우선권으로 이제 순태 오빠 어디서 하실 저 건지 여기서 여기서 하실 건가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두 팀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로. 네. 저희도 여기서 할게요. 아 그러면 저희 조만 네 옮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태조 희지 셀은 여기서, 그다음에 하늘 셀은 저 청년부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3시까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까지는 여기 오셔야 돼요. 네. 3시 아니다. 2시 50분까지 맞춰주시고 10분 정도는 쉬는 시간. 그다음에 저희 임원들은 저희 성탄절 연습하는 거 가지고 네, 오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2시 50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12월 30일이 전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시 반부터 시작 예정이고 13,500원. 근데 저 5,000원은 어떤 논리죠? 아니, 15,000원으로 하면 2만원까지 해서 선물을 사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13,500원으로 애매하게 잡아놨어요. 네. 13,500원까지로 네. 저는 꼭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 맞추시면 돼요. 맞추시면 됩니다. EX 13,500원에 상당히
선물을 사오시면 됩니다. 5천 작년 네. 5천 네. 감사합니다. 2시 50분까지 맞춰주시고 3시까지는 여기에 모여